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2010년 8월 14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그 마음을 지닌 자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 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들과 더 큰 풍성한 사랑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처음이 아니고 이미 16장에서 한번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에
제자들의 반응 때문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실패한 모습, 실패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 슈바르트나 테레사나 아니면 무슨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도 떠오르지만 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정복자고 살인자입니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자기의 회고록에서 자기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이 참 듣기 좋았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악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와 권력을,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종종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신앙이지만 실상은 이렇게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야심차고 야망이 가득한 욕심, 욕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영향력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은 힘이고 또 지위고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돈이나 또 지위나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도구로 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많은 부와 또 어떤 권력과 또 어떤 명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죽음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살아나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 것을 알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성공은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입니다. 길어야 100년의 세월 속에 그 사람들은 성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글입니다.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할 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또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서 허탄한 일을 따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참 허망한, 열심히 그렇게 살지만 참 남을 것이 없는 허망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꼭 뭐 전도지를 돌리고 무슨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힘과 영향력, 내 욕심 그런 것들을 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산다. 그러면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며 산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이 아닐 수 있지요. 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성공을 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사랑하면서 살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을 손해보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더 큰 것을 손해볼 수 있는 존재들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더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살아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또 나누고 베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의의 면류관 내가 받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작은 것을 줘도 큰 것을 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확실해지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것들을 희생하고 더 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더 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을 키워가고 깊어져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희생,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희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원한 것들을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 것들을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것 나누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것들을 주시면서 더 큰 것 나누고 그래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주일날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자녀를 낳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로 또 믿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